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중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아래 어린 감람나무의 집이라는 그런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 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겉옷을 그 위에 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시고 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쭉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다가 보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제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고 나귀 등에 타시는 예수님도 타시는 이유를 알고 계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이들도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 구약에서 살짝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고 나귀를 타겠다 그러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여기에서 왜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는지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그러면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제자들은 왜 그 위에 옷을 폈는지, 그건 왕으로 예수님 파시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서 길을 마련한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십시오 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 이건 이제 사실 호산나는 헬라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 말은 뭐냐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 말인데, 이 호시아나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 말. 이렇게 이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뭐 어쩌면 과중한 세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메시아 약속된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무슨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 민족 로마 압제에 있지 않고 우리 해방되게 왕이 오셔서 제발 우리의 왕으로 이 나라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고함 소리죠.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추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의미상으로 우리가 이 무슨 주일 말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걸 종려주일이라기보다는 왕으로 입성하는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것으로 보면은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 속에서는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대관식 같은 그러한 주일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모습이 예수님 일생에 한 3번 정도 나타나요. 그게 언제냐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왕되심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헤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기고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이야, 저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유대 왕이 났구나.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뭐 보통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예물 준비하고 그렇게 먼 나라를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죠. 자기 나라 왕 놔두고 뭐 하려고 그렇게 오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 왕에게, 어쩌면 인류에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이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길을 모르니까 헤롯 왕을 찾아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엄청 놀라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분봉왕이라도 내가 왕인데.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 말씀에 그래도 가르치고 연구하는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죽음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어요. 유대인의 왕을,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로마 총독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그건 우리 왕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죽이게 되면서 빌라도가 그의 재판, 모든 신문과 연구, 그 대조한 모든 과정을 통틀어 종합해서 죄목을 정해서 처형을 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래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으로 쓰라. 왜 죄패를 그래 썼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문하고 내가 조사해보고 다 해보고 내 쓸 거 썼다. 그 결국 뭐예요? 예수님 죽으신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출생도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유대인의 왕인데 한 번 더 나타나는 왕의 사건이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그 겉옷을 펴니까 예수님 거기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입성하시는 이 목적도 모든 이유도 또 주위에 소리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거죠. 이렇게 종려주일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으로 모이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단서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에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그래. 전능자의 권능이 네게 함께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 말 예수를 히브리 말로 번역한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헬라 말로는 예수, 그걸 히브리 말로 하면 요수아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천사가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지으라 했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내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사명, 태어나면서 벌써 예수님 어깨에 짊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은 혹시 뭐예요? 이거는 획일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내 일생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주신 일이 그게 각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걸 감당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같은 분이나 있지. 우리가 무슨 사명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이 공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남들에게 없는 이런 재능 내가 네게 주었고 남들은 봐도 모르는데 너는 번쩍번쩍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 주었고 내가 네게 이렇게 건강 주었고 아니면 돈을 주었고 지식을 주었는데 네가 이거 하라고. 너는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서 이거 하라고 내가 주었는데 너 뭐 했냐 하면은 내가 그 사명을 알고 감당했으면은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고 게을러서 잘 못했지만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건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은 주님께서 너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다 주는데 너 뭐 했냐 그러면은 그때는 참 이 입장이 참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대속 죽음 죽는 그런 큰 거는 못해도 내게 주신 뭔가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내 가정의 부모로서든지 자녀로서든지 아니면 이웃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든지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한 사람이 말했으면 그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상황에 맞춰 말했겠구나 하지만은 전혀 마리아에게 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은 천사가 말했고, 세례 요한은 지금 천사하고 무슨 언론회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사역 시작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아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사명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할은 뭐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마련한 화목 제물, 이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입장의 사명으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역할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고, 이걸 천사가 말한 것과 세례 요한이 말한 차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어 갈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그 양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게 곧 영접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요, 무슨 각서 쓰고 서류 써가 도장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에게 짊어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그 이름을 믿으며 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그대로 우리가 영접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죄를 예수님 지고 갚으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역할, 그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누구 대신 바꾸었어요? 우리 대신 바꾼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유대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들,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말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말은요. 예수님 누 대신 죽었느냐?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데 예수님 목숨을 누구 대신 주었느냐 하면 내 대신 주었다면 내 목숨 대신. 내가 지금 죽으면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살리려고 내 대신 죽고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화목 제물로 가시고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탄생할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약의 예언 때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 사명이 구약 때부터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게 예수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사명을 가졌으니까 왕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기 백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풀어와라. 그 새끼 위에 제자들이 옷을 펴니까 예수님 뭐 이건 내 자리를 하고 넙죽 타신 게 아니라 너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타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게 뭐냐면 왕으로 들어가시는 왕으로. 예수님 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는 구원할 자를 부르는 왕.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한 자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왕으로가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구든지 내 백성 되어 오면은 내가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가시는 거지.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주려고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 거지. 권세 부리려고 왕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왕으로 들어가신 주일이에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또는 성전으로 왕으로 들어가셨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셔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은 그게 종려주일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려주일이라기보다는 왕으로 모시는 주일 또는 왕으로 입성하신 주일, 그게 우리에겐 더 맞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든 주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벌써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선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이 종려주일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우리도 구원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 되면은 예수님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지 남의 백성 구원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명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낸 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종려주일이다 이 말. 그게 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드리는 원래 우리 예배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왕되어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평생 살아왔을 그 내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내가 살아왔을까? 아니면은 돈 안 주고 부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왕대가 막 살고 어려운 것만 맡겨가지고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명칭만 주여하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해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백성 되어서 예수님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에 싹 다 거기에서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